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많은 고초와 고난을 겪으시면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우리 주님의 길을 돌아보면 하나님, 우리는 한없이 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 이 세상에서 무엇라 말할 수 없는 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소망과 희망이 있음을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이 한 주간을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시는 이 고난주간을 또 보내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속에 참으로 절제를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받은 그 은혜가 너무도 크지만 여전히 내 자아가 중심이 되어서 나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또 나를 괴롭게 만들었던 세상의 수많은 일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용서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금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고치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한 회개와 또 고백과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듯이 그 긍휼함과 그 용서를 배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제자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를 살면서 직접 삶으로 행동하며 실천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먼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8절. 자,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그리고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 한번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회영으로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사과, 당신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제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어떤 내용을 나눴는지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죠? 어떤 내용을 나눴습니까? 네, 맞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사과는 이제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긍휼입니다. 긍휼. 사실 용서와 긍휼은 이제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의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다면 오늘은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긍휼에 대한 이 말씀을 함께 보시게 될 텐데요. 여러분 성경으로 펴셨던 6장,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비판을 받을 거다. 정죄하지 말라. 정죄를 받을 거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는 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용서를 한다면 그 용서도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3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하는 행동, 남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 자세,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냐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남이나 또 본인 나 스스로에게 대하는 어떤 가치의 척도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앞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 38절에 보시면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헤아린다라는 표현은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또 그의 마음을 조금 이제 알아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지만, 여기 헤아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메트론이라는 뜻이에요. 메트론이라는 단어인데, 혹시 피아노를 이제 치시다 보면은 처음에 피아노를 배울 때 박자 맞추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이 뭘 놓고 치잖아요. 그렇죠? 메트로놈이라고 하나요? 제가 너무 어릴 적 기억인데, 메트로놈을 놓고 똑딱 그 타이밍에 맞춰서 박자를 맞춰서 이제 피아노 연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그 단어가 이제 출처가 나와요. 메트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측정입니다. 측정. 명사예요. 도구. 측정하는 도구. 그러니까 어떠한 이제 이것이 맞는 건지 틀린 것인지를 기준을 놓는, 측정하는 그 개념입니다. 측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거다. 즉 우리가 측정하는 대로, 남을 측정하는 대로 우리도 그 측정대로 받게 될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또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가치 기준보다 사실 우리 성도들은 더 높은 기준을 갖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세상이 말하는 어떤 종교, 그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어떠한 인간적인 인간성, 그 개념에 우리는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도 윤리나 도덕적인 내용을 포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한 하나님 나라의 법,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방식은, 또 예수님께서 펼쳐가셨던 그 나라의 방법은 윤리나 도덕을 품고, 아니요, 그보다 더 높은 가치의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어떤 힘과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느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숨쉬고 걸어가고 행동하는, 또 우리의 태도나 자세,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하여금 다시금 만들어진, 새롭게 창조받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윤리나 도덕적인 기준을 넘어서 더 이상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고차원적인 어떠한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이고 예수를 쫓는 우리 제자들의 그런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보셨는데, 우리 1절 말씀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빌립보서 4장 1절 죄송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그 도구가 교회로 세워졌단 말이죠. 그 교회, 즉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는, 그 여러분들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2절도 보여주세요. 마음을 같이 하래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이 땅에 지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받아서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냐면요, 건강입니다. 건강. 여러분도 각자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여러분들이 계획 갖고 또 뜻을 품은 것들을 이루려면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건강이 중요합니다. 육신의 건강이 받침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걸 이룰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건강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건강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오른손이 다쳤습니다. 오른손이 실수로 제가 넘어져서 이렇게 탁 삐었거나 골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오른손잡이란 말이에요. 오른손이 해야 될 일을 못해요. 그럼 누가 해야 될까요? 뭐가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왼손이 해야 됩니다. 왼쪽 다리, 새끼발가락을 다쳤습니다. 잘 걷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디에 더 힘을 줘야 될까요? 오른쪽 발에, 오른쪽 다리에 힘을 더 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누구의 몸이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몸이 됩니다. 그의 몸이 됩니다. 즉,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두 뇌로 중심을 해서 여러분들이 각기 기관들이란 말이에요. 어떤 분은 심장이요, 어떤 분은 손이요, 어떤 분은 발이요. 각각 여러분들이 각 기관들을 맡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제일 중요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먼저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하는 자리는 바로 교회, 즉 몸에서 그것이 가능한데, 여러분 한 분이 다치셨어요. 아프세요. 심적으로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가야 되죠. 누가 갈까요? 다른 기관이 가서 그 하는 못하는 일을 같이 이제 거들어주고 맡아주고, 때로는 긍휼이 필요한 자리에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서, 때로는 용서해 주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교회, 즉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우리 교회라고 하는 몸입니다. 그래서 몸을 가리켜서 자주들 얘기하잖아요. 유기체. 이 유기체가 뭘까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딱딱 관계가 단절되어서 이루어가는 몸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 몸은 정상이 아닌 거죠. 부자연스럽게 이제 그 걸음을 걸어갈 수도 없고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그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 이런 것이 있으면 당연히 이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서로를 또 돌아봐 주면서, 때로는 용서도 해주면서, 때로는 긍휼히 여겨주면서, 때로는 그 자리에 무너져 있으면은 세워주기도 하고, 그 일을 못하고 있으면은 가서 같이 거들어 주면서 그 일을 감당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이자 바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주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제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인간이 원래는 에덴의 창조함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의 그 대표 주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이 끈끈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찾아오면서부터 타락이 시작되고, 그때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립니다. 그 관계의 단절은 본인만 단절이 된 게 아니에요. 이 관계의 단절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그 다음 나타나는 부작용이, 첫 번째가 같이 만들어진 하와, 여자가 남이 돼버려요. 처음에 아담의 고백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갈빗대를 통해서 여자를 만드셨을 때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게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너랑 나랑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린 한 몸이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이제 주례를 하실 때 사람이 한 몸을 이룰지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선포를 하시듯이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였는데 죄가 오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니까 그때부터 남편과 아내가 딱 갈라져 버립니다. 불화가 일어나고 다투고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가끔씩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 그것이 1차적이라고 한다면요, 2차적인 부작용은 뭐냐면요, 우리 인간과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세계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상관이 없어요. 저거는 환경이 파괴가 되든 오염이 되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인류에 걸어왔던 걸음의 우리 모습들을 오늘에 와서 실질적으로 너무 느끼지 않습니까? 당장 여러분 이렇게 봄이 찾아와서 꽃이 만발한 이런 시대인데, 이런 세상인데 하늘을 보고 창공을 보면은 뿌여요. 미세먼지로 인해서. 왜 그럴까요? 누구의 잘못이 아닌 거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자연은 자연 나름대로, 그때부터는 이 자연은 파괴가 되기 시작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로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야 되냐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법칙과 같은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서로 이제 다시금 관계가 회복이 되고 연결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꿈꾸시는 역사들 이제 우리 교회가 이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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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쳐버린 마음을 향한 예수님의 부탁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잘 들어보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4장 32절에 여러분 이제 노트에도 한번 필기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크린도 보실 텐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이 단어가 이 구절 뭐라고 할까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의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긍휼히 여기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사실 이 자리에 여러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긍휼히 여겨주시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로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새롭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의 주변의 시선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는 마음의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누구와도 괴로운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혼자만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터놓고 나눌 친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그 사람의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젠 그들을 향해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을 이젠 우리가 그들에게 그 긍휼을 베풀라라는 것이죠. 그 긍휼을 베푸는 이제 제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까도 이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긍휼과 자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번 들어보세요.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스플랑크논. 이 단어의 뜻이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요, 창자, 내장이란 뜻입니다. 내장, 창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에서 또 누가복음 1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가 이게 시간이 가는 줄 몰랐어요. 오전서부터 쭉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천국의 복음을 들으니까 백성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말씀에 완전히 빠져 있다가 어느 딱 순간 보니까 시간이 이미 저녁 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굶주린 상태로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불쌍히 여기사. 목적 없이 헤매이는 양처럼 예수님의 눈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오병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불쌍히 여기사라는 그 단어가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됩니다. 그래서 스플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그 단어의 그 원래적인 뜻을요, 이제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은 창자가 끊어지는 이런 뜻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즉, 긍휼을 베푸는 것은 뭐냐면요, 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만 같은 아픔을 누가 겪을까요? 내가 겪는다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 목적 없이 헤매는 양떼들과 같은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의 창자가 끊어질 것만 같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긍휼의 이제 원래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들을 갖고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을 긍휼히 여긴다. 저도 참 죄송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저도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도 되뇌이지만 정말 예수님과 같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영혼들을 돌아봐야 돼요.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 자신이 이제 다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같은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만 같은. 자, 그러한 이제 개념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자, 2번으로 한번 보십시오. 2번.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제자.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제자. 여러분, 이 긍휼에 대해서 들어보십시오. 긍휼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마치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며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남이 당하는 고통을 보고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해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긍휼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성경 번역, NIV든 NSAB든 이런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요, 이렇게 번역을 해서 표현했습니다. compassion 들어보셨죠? 이 compassion이라고 하는 이제 사회적인 이제 그런 기구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단체도 있는데 이 compassion이라고 하는 이 기구가 사실은 이제 긍휼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나왔습니다. 그 단어 자체가 come 그리고 뒤에 나오는 passion 이런 단어가 합성어인데 come이라고 하는 단어가 with 누구누구와 함께 그런 이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passion이라는 단어가 patience 그러니까 아픔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아픔을 같이 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잘 번역을 해서 이제 영어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즉 컴패션은 뭐냐면 긍휼한 얘기입니다. 남이 아파하는 것을 내가 같이 아파한다는 거죠. 내가 같이 아파한다. 자, 그래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는요, 이제 몇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여기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요,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붙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또 뭐라고 나오죠? 서로. 그러니까 서로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함께. 아까도 제가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유계치적인 공동체인 이 교회는요, 또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진 이제 연합체입니다. 함께 만들어진 몸이에요. 보십시오. 어느 한 부위가 아프면 이 아픈 부위만 내버려두면 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미세하고 별 볼일 없어 보이는 발톱, 새끼발가락 발톱만 좀 다쳐보더라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야, 너는 새끼발가락이니까 네가 알아서 별것도 아니네. 이게 아니잖아요.
온 몸을 지탱하는 힘이, 무게가 이 발가락들이 지탱을 하는데 그거 하나라도 발톱이 부러진다거나 아프면요, 우리는 제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함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긍휼이라는 단어 속에는 함께라고 하는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이라고 하는 이 개념도 있습니다. 자, 유다서 1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자, 여기서도요, 언제까지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하냐면요, 영생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즉 계속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잠시 잠깐이 아니라 언제까지냐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라면 그 긍휼을 그대로 살아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지극. 이 지극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이제 어떤 좀 강조법을 쓴 건데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자,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보십시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예수님 오른편에, 심판의 자리 앞에서 오른편에 놓인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먹이지 않았냐, 나를 입히지 않았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 나그네 되었을 때 돌봤습니까? 언제 예수님 나그네가 되셨습니까? 그 말을 해요. 사실 그 말씀은 이미 우리 곁에 있는 나그네와 같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이들을 우리가 구제하고 섬기고 돌봐주고 긍휼히 여겼던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자, 지극히 작은 자, 그러한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이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이들에게 행하는 것이 바로 긍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나그네, 그리고 구약성경에 보시면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으로 주신, 율법으로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나그네와도 같은 그런 인생들이 있어요. 그런 인생의 부류들을 반드시 돌봐줘야 될 나그네 세 종류입니다. 나그네, 과부, 고아. 이것은 이제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라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제자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이웃의 거울에 비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즉 삶의 자리에서 본보기의 삶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두 내용은 한번 여러분들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선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의 아픔을 비추는 거울로서 긍휼이 있는 것이고, 이제 세 번째는 나만 생각하는 긍휼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만 해당하는. 그리고 네 번째는 마음의 방향성을 이제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우리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오늘 시간이 이거를 다 진행하다 보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4절에 보시면요, 율법의 시선으로 판단하지 않는 제자. 제자는 엄한 율법의 눈으로 이웃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도 의롭고 깨끗하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율법의 척도로 판단했다가 훗날 자기도 동일한 잘못을 저질러 똑같이 판단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설교 이제 시작하면서 말씀 중심 구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헤아림이 이 척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척도는요, 항상 일정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상대방을 향해 측정 기준을 우리는 어떻게 잡냐면요, 높이 잡아요. 높이 측정 기준을 잡아가지고 그 측정 기준에 다다르지 못하면요, 자르고 버리고 떨어뜨려 놓고, 이게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 갖고 있는 척도 기준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을 이제 나에게 둘 때는 어떻게 할까요? 보통 기준을 더 높일까요? 낮출까요? 아니면 같이 할까요? 낮춰요. 낮춥니다. 그래서 한참 낮춰가지고 나는 되는 거예요. 나는 어찌해든지 나는 거기에 다 통과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척도의 기준,
좀 잘못된 오류가 난 척도 기준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는 그 헤아림은 일정하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그 척도 기준을 들이밀었다고 한다면은 동일하게 그것도 이제 너에게 돌아올 거니 너 이제 어떻게 행할래?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떠한 기준대로 이것이 결국 나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기준을 상대방에게 들이미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높이 잡고 들이밀까요? 낮춰야 될까요? 낮추는데 바로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낮춤 속에 결국 나에게도 그 낮춤의 기준이 오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상대방에 대한 이제 생각과 그들의 그들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 제가 지난 수요일에 설교를 이제 하게 됐는데 우리 들으셨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주니까 수요일 날에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주 오늘 이 사과가 이 본문을 갖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제 하다 보니까 연결이 되어가지고 참 감사하기도 했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 됩니다. 자,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가 여기 왔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결정을 하십시오 하면서 예수님 앞에 들이밀어요. 근데 여기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의 대로는 돌로 치라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처럼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돌로 치거나 아니면 예수님 뭐 할까요? 용서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교묘한 이유가 뭐냐면요, 돌로 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그 당시에는요, 유대 사회가 로마에 의해서 식민 통치를 받다 보니까 사형의 결정권이 이 나라 백성들에게 없습니다. 로마 제국에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도 예수님께서 빌라도에 가서 심판을 받으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겁니다. 유대인에게는요, 최고의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공의회에서는요, 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누구에게 가져가냐면요, 유대를 통치하는 총독 빌라도에게 가져가서 사형을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빌라도가 사형, 십자가형 내밀잖아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저 여인을 향해서 간음을 했으니까 율법대로 돌로 쳐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용서를 하면 되죠. 용서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요, 용서하라고 말한다고 한다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뭘 생각할까요? 아니, 율법에 의하면은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 뿐만 아니라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모세에 의해서 정확하게 여기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그 율법을 어깁니까? 하면서 그 문제를 삼아가지고 산헤드린 공회에다가 이제 고소를 해버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예수님을 진퇴양난으로 빠뜨려 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물론 용서하시죠. 근데 사람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교묘한 수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방식을 사용을 하세요. 땅에다가 조용히 글을 쓰시고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죠.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먼저 스가랴 7장 9절에서 10절 우리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 7장 9절 10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아까 이제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게 바로 이건데요. 구약 시대에서는요, 율법에서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그네, 또 다른 말로는 객이라고 표현하죠. 객. 나그네, 고아, 과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 향해서는요, 항상 도움을 줘야 되는 대상들로 등장을 합니다. 도움을 줘야 돼요. 이 사람들은 혼자서 그냥 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한번 보십시오. 고아 같은 경우는요, 고아가 됐어요. 부모님을 잃었어요. 그러면은 이 아이는 어떻게 자랄까요? 자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옆집 사람들이, 그 마을의 사람들이 그 아이를 전폭적으로 도와주고 내 자녀처럼 키워줘야 이 아이가 자라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과부. 여러분, 이 당시에, 죄송합니다, 이 당시에 여인들의 자리는요, 사실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일종의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부가 되잖아요. 오늘날에는 과부가 돼도 혼자서 살고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는요, 사람으로도 여겨지지 않는 이런 이제 부류의 사람들을 그냥 내팽개치게 되면요, 남편도 없는데 혼자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어디서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이나 동네에서는 과부가 있으면 그 과부를 섬기고 돕고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됐다는 거죠. 나그네도 마찬가지예요. 나그네도 다른 마을로 왔으면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별로 구역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기업을 주셨어요. 그 기업에서 살아가도록 자자손손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기업으로, 다른 땅으로 가잖아요. 그럼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부, 고아, 나그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이제 항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왜냐하면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는 누구의 모습이냐면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으면은 우리는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대로 말고요,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기독교의 세계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꿈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총력전도죠.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지금도 과부와 고아와 이 고아처럼, 과부처럼, 나그네처럼 있는 이들을 우리가 가서 예수의 생명으로 그들에게 연결시켜서 하나님께로 끌고 오지 않으면 그들은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구약시대에는 항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법까지도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2번에서 보시면 나도 똑같은 죄인임을 깨닫는 마음, 바로 그거를 얘기를 합니다.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나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셨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그 피값으로 나를 살려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도 살아갈 수 없었던 그런 이들이었다, 그런 얘기죠. 자, 요한복음 8장 7절의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자, 간음하여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땅이 글을 쓰시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그 사람들이 그래, 나도 죄 있지. 여러분들처럼 착한 분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악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사람들의 사고 구조를 다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무슨 글을 쓰셨을까요? 제가 수요일에도 이런 말씀 드렸지만,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아마도 10계명을 쓰시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10계명이 근데 10개잖아요. 10개 다 쓰신 것이 아니라, 한번 제가 퀴즈를 낼게요. 아시는 분들은 이제 그냥 알고 계시고, 10계명 중에 몇 계명을 과연 쓰셨을까요? 간음이니까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근데 아닙니다. 왜냐면요, 여기 종교 지도자들,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서부터 이 율법에 대해서는 최고의 자리였던 사람이에요. 하나 뭐든지 간에 다 계명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예, 저희는 간음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10계명 중에서 5계명에서 9계명까지는 전부 다 우리가 행동으로 지켜야 될 계명들입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것들은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야 될 것인데,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뭐냐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소유를, 동물을, 종들을 탐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탐낸다는 것은요, 행동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으로, 누구도 모르는 내 마음으로 짓는 죄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거를 아마도 쓰시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그 글을 딱 쓰는 순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행동 양식들은, 행동 계명들을 우리가 지켜왔단 말이죠. 근데 여전히 이들 마음속에는 지금 뭐가 움트고 있냐면요, 저 용서받지 못할 가늠한 여인에 대한 미움, 그 증오, 지금까지 자기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같은 경우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율법 말고도 거기에 부가적인 계명들을 더 만들어서 613개의 율법을 쫙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켜냈습니다. 본인들도 지킬 뿐만 아니라 그거를 누구에게 들이미냐면요, 백성들에게 들이밉니다. 그래서 뭐 하나 하잖아요. 너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전부 다 이렇게 들이미니까 백성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거는 그냥 우리 삶이 힘듭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들이밀고 있는, 자기들도 지키지 못할 그런 잘못된 법들을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에게 들이미니까 그 백성들은 거기에 등 떠밀려가지고 어깨 짊어진 채로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그 율법으로부터 내가 자유를 주겠다. 나에게로 와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10번째 계명을 아마도 쓰시고, 그 글을 쓰시고 일어나셔서 딱 이 글을 보여주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딱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씩 성전 밖을 빠져나가는 그림을 보게 된다는 말이죠. 즉 여기에서도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짓는, 탐심으로 짓는, 아니면은 우리 속으로 짓는 이 것들을 한번 우리가 자신 스스로 한번 내놓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말씀은 나도 돌을 던지지 않을 터니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행하라, 그런 거예요. 긍휼을 베풀라는 거죠. 용서해 주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 기준에, 우리 생각에 저 자는 잘못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정말 인간도 아니야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의 시선과 눈을 가지고 한번 바라보자는 거죠.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좋은 소식보다 좋지 않은 소식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더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인간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는 그런 파렴치한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 범죄자들. 그런 사람들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나옵니까? 저런 사람은 진짜 없어져야 돼.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사형제들 부활시켜라 이런 얘기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좀 의로움에 차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것에 비춰본다면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단지 행동으로 짓지 않았죠? 우리 마음으로 짓는.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요, 내 마음으로 짓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들, 알게 모르게 나왔던, 나의 입술에서 나왔던 그런 잘못된 이 독설들. 예수님의 기준에 비춰보면요, 똑같아요. 단지 모습만, 모양만 다를 뿐이죠. 저들 향해서 저 자는 없어져야 돼, 무기징역 당해야 돼, 이게 아니란 거죠. 저들 또한 주님의 마음에서는, 시선에서는 그들도 이제 긍휼히 여겨야 되는. 그렇다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범죄자들 가서 내가 봐줄게, 용서해줄게 이런 게 아니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3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정죄하지 않는 마음.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이 가늠한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다 빠져나가고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만 둘만 남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먼저 오지 않았습니까? 나를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바로 그런 시선으로 우리도 똑같이 헤아림, 그 척도 기준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5번의 주제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는 제자. 자, 목숨까지 내놓는 긍휼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병들어 고통받고 죄짓고 괴로워하며 물질적인 궁핍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신 주님께서는 그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생각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에 동참하셨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그러니까 동정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도 그와 같은 연약함을 갖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귀신 들린 자를 다 고쳐내셨던 그 기적만 우리가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겪어내셨던 모습들, 성경에 짧게 그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 예수님도 여러분 우셨을까요? 안 우셨을까요? 예수님도 눈물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우셨습니다. 예수님도 시장하실까요? 안 시장하실까요? 시장하셨습니다. 배가 고프셨어요. 예수님도 분을 내셨을까요? 안 내셨을까요? 내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분을 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고 우시기도 하고 화도 내시고 우리의 그런 성품 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아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 인간이 겪게 되는 아픔, 고통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대못 박히시고 손발에 막히시고 면류관 쓰시고 창에 찔리실 때 안 아프셨을까요? 아프셨어요. 아, 너무 약한 거 아니냐? 더 세게 박아라. 이런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프셨어요. 괴로우셨어요. 힘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초월적인 인간으로 신처럼 사셨다면요, 십자가에 달린 것은 사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이 당하는 아픔, 고통 다 견뎌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그거를 겪으셨다니까 거기에 진정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아, 예수님도 이런 아픔 속에서 이거를 겪어내셨구나.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신 거구나. 나를 대신해서 아프신 거구나. 나를 대신해서 그 사망의 자리를 들어가신 거구나.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를 갖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떠한 아픔들, 괴로움들, 염려들, 고통들, 이걸 여러분들이 갖고 가지 마시고 그 예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아신다는 거죠. 동정하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동정이라고 하는 설명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웃을 향해서. 동정을 할 수 있는 자리는 그저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자리는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자리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 보시면요, 나인성 과부가 자기의 외아들을, 죽은 외아들을 장례를 치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미 죽은 아들은 관에 이제 들려서 이렇게 시신이 행렬 운구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서 마을의 사람들은요, 과부의 그 슬픔을 같이 하기 위해서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쫓아 나와요. 같이 울어주고. 우리도 이렇게 이제 장례식을 행하면요, 슬픔을 더 같이 우리가 슬퍼한다는 그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더 힘써 우는 일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동정의 한계예요.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동정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이 여인에게 진짜 동정이 뭘까요? 그 외아들이 죽은 자리에서 살아나는 게 진짜 동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리까지 찾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장례 행렬 앞에서 죽은 아들의 관에 손을 대십니다. 대시고 그 아들을 일으켜 세우시죠. 거기에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인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죽은 것에 대해서 뭐 사람이든 어떤 동물이든 시체이든 손을 대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손을 대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관에다 손을 대셨단 말이죠. 그 모습을 보시고 같이 따랐던 제자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부정한 것은 손을 대지 않는 그런 문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손을 대십니다. 근데 어떻게 될까요? 손을 대심으로써 거기에 죽어있던 아들이 살아나요. 이것이 무슨 얘기가 되냐면요, 여러분, 검은 잉크와 깨끗한 물을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섞여서 다 검해집니다. 하얀 물, 깨끗한 물이라고 해서 이것이 아무리 좋은 물이다 하더라도 검은 잉크를 하얀 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죄는 다 이렇게 영향력이기 때문에 다 이제 그 영향력을 펼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부정함이 붙으면요, 이 거룩함도 부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만 예외가 되냐면요, 예수님께만 예외가 됩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예수님께서 부정해져 있는 그 관을, 그 죽음을 만지셨을 때 예수님의 거룩함이, 예수님의 온전함이 이 관을 둘러 덮어서 그 부정함을 거룩함으로, 생명으로 옮겨내세요. 그래서 이 아들이 살아나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그대로 거룩해지실까요? 네, 맞습니다. 거룩해지지만 사실은 부정해져요. 그래서 십자가에 가시는 거죠. 이게 바로 대속의 원리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 내가 없애줄게, 내가 짠 하고 없애줄게, 이게 아니에요. 당신들의 죄를 나의 거룩함과 바꿉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죠. 거기서 나인성 과부의 이 외아들도 예수님의 거룩함과 이 죽음이라는 것이 바뀌어져서 결국 예수님이 그 죄짐을 그렇게 또 얹고, 가늠한 여인의 이 죄를, 간음을 또 얹고, 우리의 모든 죄를 또 얹고 얹어서 결국은 골고다를 향해, 십자가를 향해 가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 대가가 바로 여러분들 의롭게 된, 거룩해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이제 동정하시고 진심으로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수고로운 자비를 아끼지 않는 긍휼. 자비를 베푼 서마리아인처럼 남의 불행을 자기 일로 여기는 제자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수고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제자의 삶에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아시죠?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이웃의 개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끝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36절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나의 이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내가 가운데 있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이웃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좀 생각을 바꾸세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얘기하세요. 즉, 강도 만난 자가 중심에 있고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이냐라고 물어보신단 말이죠. 그 이웃으로 등장한 사람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누가 이웃이었죠?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를 우리는 이웃으로 생각하면서 내 이웃을 돌봐야지,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야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은 아예 생각 자체를 바꾸세요. 강도 만난 자가 중심이에요. 이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누가 될 수 있는가? 그 이웃은 사마리아인. 여러분 아시듯이 사마리아인은요, 유대 사람들에게서 같은 민족으로 취급을 안 합니다. 이방인으로 여겨요. 왜냐하면 오래전 역사에 의해서 아수르의 그 혈통이 피가 이 사마리아의 사람들과 이제 섞여서 정통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서는 사마리아 땅은 바로 예루살렘 위쪽으로, 베들레헴 위쪽으로 사마리아 땅이 있지만 그 땅은 철저히 이방 땅으로 여깁니다. 그 땅을 밟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이고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서는 인간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렇게 취급받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돕는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이 율법사에게 물어요,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러자 율법사가 대답하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래, 너도 그와 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서 등장하는 사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가르쳐 하신 말씀이냐면요, 본인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었어요. 본인이 강도 만난 자, 여러분과 저와 같은 우리 인류를 우리에게 오셔서 이웃이 되어주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뭐로 취급하냐면요, 이단, 잘못된 사람, 이방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본인 스스로를 사마리아인이라고 취급을 하시고, 내가 와서 강도 만난 자를 내가 도왔다, 돕고 있다. 그 강도 만난 자는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사의 인식이 이제 막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그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가서 이제 긍휼히 여겨주고 돕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로 가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중심이 돼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웃으로서 여러분들이 가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자리마다 항상 이 시선을 내 중심의 시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중심으로 나를 생각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같은 맥락으로서 오늘 이제 주제가 이어집니다. 헤아림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끝나기까지 결국은 시선이 내 쪽에서 중심이 돼서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쪽에서 나를 보게끔 하는, 거기에서 우리가 바로 긍휼을 행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사과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많이 피곤하셨죠? 오늘 귀한 시간 여러분 오셔서 감사하고, 또 조금 이제 식사하시고 또 졸리실도 하겠지만 그래도 눈 똑바로 뜨시고 바라봐 주시고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토의할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예요. 한 가지가 뭐냐면요,
여러분의 삶 속에 긍휼을 베풀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의 이웃이 돼야 됩니까? 그 대상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한번 좀 같이 나눔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지나쳐 왔던 그런 사람들, 여기 나와 있던 나그네, 과부, 또 이제 고아와 같은 이런 사람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나를 그렇게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 또한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러한 경험이 있으시면 한 번 더 나눠주셔요.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나도 이제 알게 모르게 이제 내가 받아왔던 은혜를 같이 나눠보니까 어느 순간 그것이 나에게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던 내용, 또 이제 성경 구절도 같이 나눠보시고, 또 이번 주에도 동일하게 같이 나눴던 내용들 또 오늘 같이 여러분들 보시면서 느꼈던 것들을 한번 기도문으로 작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 한번 토의하는 시간 갖고 다시 제가 오도록 하겠습니다.